현재의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입니다. 147세가 됐죠. 그는 고령으로 이전처럼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들을 수도 없고 그는 이전처럼 맥박을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그 힘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관절과 근육은 뻑뻑하게 굳어버렸고 그의 몸은 노쇠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그의 믿음은 더 위대했고 그의 믿음은 청명했습니다. 좀 맑고 밝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적인 몸이 다 죽어가는 이 시점이지만 그는 그의 믿음의 청명함을 가지고 그 12 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명의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이들의 과거의 행동을 반영하여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판결하고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르우벤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 가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이삭과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아버지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의 외모나 그의 위풍도 탁월했습니다. 그의 어떤 사람과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영광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그 르우벤의 그 더러운 사건을 들춰내면서 그가 모든 것을 더럽혔음을 거론하고요. 그것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2 아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훗날 역대상 5장 2절은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존귀한 위치를 이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위치를 박탈당하는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또한 이 르우벤의 지파는 이 지파 속에서 한 명의 사사나 선지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는 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원인을 물의 끓음과 같은 그의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분출하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의 성품,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같은 그의 성격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불같은 통제하지 못하는 물의 끓음과 같은 성품 때문에 그의 탁월함, 그의 영광스러운 위치와 그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순서가 되는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 이런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능력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모나 그의 위풍은 그 누구에게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순간 자신이 이런 탁월한 위치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이 이룬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는 술에 취해서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어오는 정욕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합니다. 르우벤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오르는 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커다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쌓은 그 정말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온유한 자로 설명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옛 정욕이 다 제거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통치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림바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지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사실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온갖 쓰레기를 다 투척합니다. 음란함, 분노, 시기, 오해, 미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적들로 인해서 심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처럼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통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죄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미래는 주님의 복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를 한번 보십시오. 5절과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요, 이 시몬과 레위를 말할 때 그들이 과거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거론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보복하고자 칼을 들고 세겜성에 쳐들어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성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 여자, 모든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야곱은 이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잔인성을 지적합니다. 야곱은 이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설명합니다. 이들의 미래는 야곱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7절 끝부분에 그들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흩어지다라는 히브리 말에 바로 푸조라는 단어예요. 이 푸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이 푸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봐도 흩어질 것이다. 즉, 그 뜻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받는 거예요. 또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라고 야곱은 얘기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시므온과 레위 후손들은요, 훗날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 패망을 이끄는 선봉에서는 가장 타락한 지파가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들이 이 야곱의 축복,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모든 12지파에 속한 48개의 성읍과 양을 칠 수 있는 땅만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4개의 성읍만을 받습니다. 그러다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힘들은 약해지고 그들의 지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야곱의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야곱의 지파의 언약의 축복의 지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춤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듯한 그 모든 사람들이 훗날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진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은 루벤, 시몬, 레위 이 각 아들들의 과거의 행동들을 반영해서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보다는 심판의 자리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곱은 각각의 아들들의 과거의 행적, 과거의 범죄를 들춰내서 그 행한 것에 따라 그들의 미래를 판결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도 마지막에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행한 일에 따라,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신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 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가 행한 일을 다루시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한 것에 따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그 심판대에 설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 행한 것에 따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한 것에 따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믿는 자들의 행함에 따라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상급에 차등을 매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과 봉사와 의로운 삶을 향해서 씨름하듯 살았다면 그들은 다가올 그 세상에서 수많은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상급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더 큰 빌라에 살다거나 더 많은 황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급은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천국에 올라온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등을 매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의 목적, 즉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든다라는 이 말, 이것을 들을 때 이 개혁교회 교인들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나의 행한 일에 따라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구별된다라는 것이 이 진리와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한 것에 따라 다가올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진위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변화된 삶으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다면 그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는 삶, 의롭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이 증명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반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믿음 없음을 드러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믿음의 행위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규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깊이 빠져있는 어떤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믿음의 행위를 자꾸만 어떤 기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규칙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겸손이 없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 믿음의 정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내면의 자기 부인을 포함한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는 규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아주 특출한 행위는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과연 역사 속에서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완벽한 인물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포커스하는 것은 그저 번질나게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믿음의 행위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된 내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중심이 여전히 타락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 내면, 그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내면을 투영한 행동을 주님은 진정한 행함,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행위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봉사와 사랑과 의로운 행위 속에서 드러낼 거예요. 우리 행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리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믿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하나만이 구원을 이루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의로운 행위, 봉사,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의가 완벽해져야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도출돼요.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그 땅을 뚫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두꺼운 가지를 내서 결국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의 내면에만 꼭꼭 숨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그 영적인 비결이에요. 비밀입니다. 이 믿음은 도출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 중심을 변화시킨 그 내면은 결국 의로운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치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이게 믿음이야. 너가 그렇게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너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잠깐만 내가 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믿음 갖춰서 다시 올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현재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이 그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란 헬라어가 호몰로게세인 엔 엠모이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시인하면 이란 뜻입니다. 호몰로게세인은 법적 용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고백입니다. 법정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한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을 받고 진술을 할 때에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처벌이라는 중압감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몰로게세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진술할 때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증으로서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꾸며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되어진
어떤 발생되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을 피고인이 얘기해야 돼요. 법정 피고인이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중하면 안 되지라는 중압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시인하는 것이 호몰로게세이 에넨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을 증거 삼고 그 바탕으로 가지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삶, 그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그 중압감을, 위증하지 않고 중압감을,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중압감을 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발생되어진 사실이 없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만을 말한다. 정말 성령께서 내 양심에 조명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하게 내 삶을 바탕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처럼 현재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기분과 억제하지 못하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아담의 본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기를 여전히 거룩함에 미치신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때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내 행함이 말입니다. 내 내면은 지옥인데 내 행위가 완전하다면 그건 아니죠. 내 행위는 정말 엉망인데 내 마음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옛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의 행위에 따라 미래를 판결하는 것처럼 그날이 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내면 가운데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아담의 악한 본성을 그냥 무작정 허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무작정 허용하면서 그것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 내면이 정말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지. 이를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미래에 있게 될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라고. 주님, 예, 맞습니다. 얘를 구원해 주세요. 얘는 구원받기 마땅한 애입니다. 이 땅에 나의 모든 행함이 하늘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되고 예수님의 인정과 불인정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함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거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게 될 하늘 법정에서 제출할 행함,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제출할 어떤 근거와 증거물이 있으십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나의 내면이 믿음의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을까? 그런 건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과연 내가 나의 삶,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 과연 하나님께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을까? 중요한 사실은 하늘 법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범죄를
과거의 행적을 감출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적을 숨길 수 없어요. 다 폭로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물은 바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재산, 명예, 자식, 때로는 직장, 사업,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죄악에 물듣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사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청명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거론되는 루벤,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벌이는 이런 죄악이 아버지의 첩에 입히라. 자신의 읊은 어머니죠. 이 어머니와 동침하는 그런 죄. 그리고 분노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들이 그런 죄악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행한 거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것이 훗날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이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들은 미래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현재 자신의 정욕과 분노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이들은 그저 현재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분출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으면 그 생각을 꼬리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그들의 현재는 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노가 막 분출될 때, 사람을 막 죽이고, 육체의 정욕이 막 쏟아올 때, 그 읊은 어머니와 동침하는 때, 그들의 현재는 만족이 있었을 줄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모든 탁월함을 박탈당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 이들처럼 오직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감정, 현재 기분, 현재 내가 하고픈 일,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미래는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래는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영원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에 쏠려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산재된 문제들, 밀린 공과금, 자식의 학업 문제, 나의 배우자 문제, 내일 있게 될 TV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동향, 거래처 사람들의 동향, 온갖 관심이 지금에 몰려요. 우리는 온통 지금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짧은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이 짧은 현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기필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가치 있는 권면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그냥 심장은 박동하지만 몸은 움직이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영혼이 무감각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그래서 허망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각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재의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을 누가 합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아주 명확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 하고 있어요. 야곱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사람. 야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육체의 기능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의 모든 것은 다 마비되고 손 하나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이 육과 육신, 이 밧사르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통하여 다 죽고 이 지금의 야곱처럼 오직 믿음만이 살아서 청명하고 밝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의 믿음은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믿음. 철저하게 나의 육이 죽고 믿음이 청명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갑자기 순간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확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지금 김용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구나. 즉 성경 본문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좀 더 인정받는 설교자, 유능한 설교자라는 사실을 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구나 이놈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회개하는 기도문을 길게 작성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영혼들이 정말 회심해야 되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까다로운 회심의 기준 짜마 정말 영혼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좀 설교한다고 좀 초청받는 설교자라고 인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 처절한 마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사단은 수없이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이 청명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영적인 시야를 자꾸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지금의 바로 지금의 기분과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상태에 자꾸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타락에는 야곱처럼 그 믿음이 청명해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